힘든 곡이에요. 굉장히 잘 소화를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예레미야로 건너뛴 것이 무엇인가? 뜬금없이 웬 예레미야인가 하실 것 같은데, 다니엘 2장까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을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3장이 좀 수월하지 않아요.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데 많은 변화가 2장으로부터 3장 사이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는 그런 찬양을 느부갓네살 왕이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공포를 하죠.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으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그리고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 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 망가뜨리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을 다 잊고 교만의 극치로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는 장면이 3장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워낙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긴 합니다. 신이라는 것이라면 좀 다르겠죠. 이 2장과 3장 사이에는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15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20년 정도 지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변했을까요? 자기가 높여서 인정을 해서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그렇게 삼아서 파견했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분노 가운데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평소보다 훨씬 더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떼서 그를 집어넣으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됐을까? 과연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길래 상장에서 이렇게 돌변한 모습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돌변한 모습을 새 친구들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3장에서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예레미야 29장, 오늘 읽었던 29장에서 주고 있고 역대하 36장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난다면 3장에서의 그 모든 변화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이 시기가 2절과 3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내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투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후라. 여고니아 왕은 여호와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왕입니다. 그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던 왕입니다. 그는 불과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진노를 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여고니아를 체포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갔던 것과 다른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갔던 것보다 훨씬 뒤에 있습니다. 2차 침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다시 하나 세우는데 그 왕이 3절에 있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고 나서 처음에는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배반을 하죠. 11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왕의 족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3장은 2장과의 사이에서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29장, 예레미야 29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고냐 왕이 등장을 하고 그를 끌고 가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고 시드기야 왕이 다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그 기간 안에 다니엘 2장과 3장 사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목이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다.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비롯한 왕족들과 귀족들이 끌려갔었죠. 그리고 2차 침공을 당해서 왕과 그 다음에 내시들과 왕후들과 그 다음에 각종 기술 장애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왕궁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예레미야에게 들립니다. 아직 멸망하기 전이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그곳에 거짓 선지자가 세워졌다. 이 소식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유다가 왜 멸망을 했는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분명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와의 싸움은 매우 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고발로 예레미야는 갇히기도 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굶주림에도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 겪었던 멸망 전에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횡포들이 바벨론에 가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들, 유다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세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 있는 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한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그 각종 신당과 성전에서 우상을 같이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훨씬 더 높였습니다. 여호와는 신이 아니다. 여호와는 힘이 약한 신이고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신은 바알이다. 아세라다. 그러므로 그 신의 보호 아래 있게 되면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혹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기근과 질병이 그들을 쳐서
그들이 피해가는 모든 땅까지 쫓아갈 것이다. 그들을 모조리 다 죽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가 옳은가?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부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들려주는 그 달콤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에서 같이 볼까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그 나의 회의, 천상의 회의에 그들이 만약에 그 빛을 조금이라도, 그 비밀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 백성에게 그 말을 전해줬을 것이다. 나의 마음을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행위에서 떠나게 했을 것이다. 악한 일로부터 떠나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귀에 들려주는 달콤한 소리, 너희들은 안전하다,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악함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탐욕과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그 길을 떠나라 하고 말하는 것이 천상의 회의를 맛본 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냐면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달콤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보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포로가 된다. 끌려가는 걸 감내해라. 구호 가서 살해야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메시지와 너희들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셔서 지키실 것이다. 아무리 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 붙잡고 안전 가운데 지키실 것이라는 메시지. 어떤 것이 귀에서 들어오나? 너희들 다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라는 메시지와 너희들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 메시지. 어떤 선지자를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까요?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7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옛적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았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이제 다시 가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 지금 길이 우리는 더 좋다는 거죠. 17절에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 심판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재하고 있는데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라.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더 심한 말들도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에 그들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5장 12절로 같이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그들에게 걸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발바닥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 만약에 여호와가 계신다면 그 말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텐데 그건 우리에게 절대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안전할 것이다.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을 거라는 말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 비교적 그래도 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에서 내가 요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과 칼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칼 가운데 놓여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속이신 것이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있는 말 대신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인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멸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멸망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 불렀던 그 멸망의 순간이 왔을 때 이스라엘은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났습니다.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회개를 했을까? 예레미야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합니다. 쳐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습도 이랬고 끌려갔던 사람들의 모습도 동일했다는 거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눈으로 그 비참한 광경을 목도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수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2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기를 너만 선지자가 아니다. 네가 멸망을 얘기한 것이 옳지만 선지자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누군가 하는 걸 보니까 21절에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어떤 그 내용을 했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저질렀던 일들이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였다. 이것을 내가 모두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끌려가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 땅 가운데서도 끌려간 땅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모두 다 휩쓸려서 점점 그것이 더 확대되고 있던 모습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고 삼아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가르쳤던 그 거짓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다가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노하셨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들은 바로 들어갈 것이다. 이 갈대아인들은 너희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아마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건 반역이죠. 바벨론에 대한 반역으로 취급이 되어서 그들은 체포되었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화형식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을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의 사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신이나 아니면 다른 놀라운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사용법 중에 하나가 화형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워놓고 예언을 하는 사람을 잡아서 불 가운데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신의 힘을 빌어서 온 것이라면, 그게 진실된 거라면 그 신이 그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던지면서 정말 너의 신이 옳다면 너를 구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걸 보게 되면 제가 아는 바로도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붙잡아 놓고 화형을 시키는데 불을 피웠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사마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신이 택한 사람이다. 신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형을 중지시키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부터 2장에 보듯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하면서 상당히 갈등을 했을 겁니다. 이들이 과연 진짜일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그걸 다 한순간에 밝혀줄 수 있는 건 화형에 처하는 것이죠. 반역의 혐의를 가지고 화형을 처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했죠. 그들은 거짓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체험했지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걸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조금씩 얻게 됩니다. 눌렸던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거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우면서 역대하 36장에서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을 했어요. 그러자 시드기야 왕에게 한 가지의 맹세를 시킵니다. 네가 나를 반역하지 않게 맹세하라. 그런데 이때 조건을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시키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네가 내게 반역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시드기야가 맹세를 하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11년 후에 그는 자기의 맹세를 어기고 느부갓네살에게 배신을 했다가 잡혀 죽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상당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 반역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 때 기본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은 걸 아십니까? 지난번에 서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그 부분 했었죠. 기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킨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어서 아주 멀리에 떨어진 자기 부족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속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르고 그들과 화친을 맺죠. 그리고 그 자리에 회중의 족장들,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저희를 해치지 않겠다. 그 보증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겠죠.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으로 몰려가서 치려고 합니다. 성을 둘러쌌는데 그때 회중의 족장들이 나서서 주저합니다. 우리 칠 수 없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속임수를 당하면서 맹세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맹세를 깰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무런 무효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어떤 논리적이나 어떤 설득력적인 면에 있어서 전혀 결집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앞부분의 6장인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가 살면서 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너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어떤 유익보다도,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안전하게 만들고 어떤 큰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그 무게를 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는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 것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네가 주 앞에 맹세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떡사담을 보일 수 있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거짓된 맹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자연스럽게 많이 짓는 거죠. 그런데 그 무게는, 우리가 만우리 입에 달았던 그 무게는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그 맹세를 시킨 겁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시드기야가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저버립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볼 때, 이방의 눈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하찮은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로부터는 높임을 받는 신인데 다른 일반 백성과 왕으로부터는 경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그런 신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이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과연 너희 신이 그만한 힘을 갖고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 놓인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도 위협받고 있고 신에 대한 이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줍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그런데 좀 뜻밖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보실까요?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 회개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라. 과수원을 짓고 텃밭을 가꿔라.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주지 않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유대를 멸망시켰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을 죽이고 끌고 갔는데, 그들을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평안하도록 지켜주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의적의 침을 받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고, 그들의 정부가 안정되도록 그들의 관리가 되어서 그들이 협조하라는 겁니다.
원수에 협조해서 그 원수를 더 부강하게 전쟁과 기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들이 평안하도록 해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평안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 땅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거죠. 우리를 다 망하게 한 자들 앞에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협조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메시지는 아주 되게 간단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당혹하게 들렸을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기한은 70년이 찰 것이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은 그냥 횟수로서의 70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아주 큰 숫자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아주 충만한 숫자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70이라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잖아요. 국방부식에는 뭐죠? 복부를 매달아도 돌아간다고 하죠. 70년만 지나가라. 그럼 우리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70년 속에 숨어있는 숫자는 횟수로 70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것만 견디면 이스라엘은 다시 국가를 성립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면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살으라는 메시지, 기다려서 참아내라는 메시지. 7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 완전해진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너희들 가운데 있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을 따른다면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모든 희망을 꺾어놓고 그들 가운데 그 기간을 견뎌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전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었겠죠. 그 나중에 다니엘도 이 편지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쉽게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다 채워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가 틀릴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눈에 띄는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날 것이다. 13절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70이라는 숫자와 같이 연결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70년을 채울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회개가 아니라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까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고 나를 구하러 나오는 것, 그 행위가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입술로 한번 얘기하면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회개란 내가 떠나왔던 그 먼 길을 다시 힘들여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돌이켜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곳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순간까지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그게 70년입니다. 그 기간이 아주 길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낯선 땅에서 쉽게 이방인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의 직위를 얻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에 따라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우상 숭배의 그 잘못된 재물들과 더러워진 것들을 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구별해서 살죠.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 다니엘 3장 가운데서 그들이 풀목술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지 않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갖춰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그들이 70년이라는 생활을 시간을 바벨론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요시아 왕을 대비시키셔서 요시아 왕을 통해서 율법을 발견케 하시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아이들이 율법을 받고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 아이들이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 땅 가운데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두 번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내십니다.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에 갔을 때 혼자 남은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시고 견뎌내라. 너희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들이 내 앞에 부지런히 나를 찾으면서 와라.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하나님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구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그들의 바벨론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학교 화단에 성묘나무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꽃이 하나가 맺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처음에는 딱 하나만 보이니까 제가 왜 혼자 폈을까? 다른 것이 곧 피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째 지나가는데 피지 않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돼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친한 이웃이 있으니까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니까 송년꽃을 5월, 6월에 핀다고 하더라고요. 철 모르게 계절 모르고 날짜를 모르고 제가 혼자 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혼자 핀 그 조그마한 꽃인데 제가 지금까지 석류꽃을 보면서 석류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꽃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많은 것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하나가 있으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부분부분의 색깔이 어떤지 꽃의 색깔과 그다음에 수술의 색깔은 어떤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었고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지나고 제철이 아닌 때, 그 땅이 아닌 곳에서 누군가가 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호수로서의 역할은 제가 그 성육곳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듯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눈여겨볼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런 곳에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저버린 그 땅의 그 시절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는가,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도성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징계를 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오라.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주겠다. 이건 교회가 더 확장되고 많은 사람이 이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구하는 자, 이것이 그 땅 가운데 핀 꽃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진 땅에서, 이 중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려서 잊지 않는, 정말 그걸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이방인의 입에서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주 앞에 나갑시다. 구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내고 주의 긍휼을 구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